오늘 본문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모세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을 인계받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 수행해야 될 일은 가나안 땅의 바로 앞에 마치 벽처럼 서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리더십을 갖고 하다 보니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지금 2절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를 통해 세움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그저 담대해만 하십시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다 나가서 싸울 테니 담대만 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저처럼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첫 번째 할 일을 생각해냈을 때 바로 정탐꾼 둘을 뽑아서, 모세는 12명을 뽑았지만 그때 경험이 있기에 아마 뽑을 때 굉장히 신중을 기했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2명, 자기와 갈렙만 하나님 보는 걸 정확히 보고 와서 아뢰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보고 올 수 있는 최고의 요원 2명, 정보 요원을 2명을 뽑아서 여리고성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두냐면 참 말이 많은 대목이에요. 여기서 왜 하필 기생의 집이냐, 왜 하필 기생의 집이냐, 여하튼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여하튼 기생의 집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정탐을 시작하게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들통이 나버려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정보요원이 맞는지 할 정도로 쉽게 들통이 나서 곧 잡혀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영웅, 가장 천한 여자, 지금도 그 직업을, 몸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몸을 팔고 있다는 건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라는 거죠.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2 정탐꾼이 숨김을 받고 무사히 도망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이 2 정탐꾼이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이었습니까? 우리 가족, 나와 우리 가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살려주면, 준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너를 숨겨주고 너를 너의 진영으로 보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2 정탐과 이제 계약을 하죠. 근데 신기한 게, 보통 지금 위기에 처한 거는 이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정탐꾼 2명이에요. 2명이 지금 잡히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텐데, 주도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2명이, 정탐꾼 2명이 무언가 계약을 맺어서 살아나려고 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여자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살려줘라, 우리 가족을 살려주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숨겨놨다가 도망칠 수 있게 해주겠다. 적극적으로 더 정탐꾼 2명이 가만히 듣고 있는 심정이 되는,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무사히 도망가는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참 많은 내용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딱 2가지 사건만 발생을 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잡기 위해 여리고 왕이 파송한 군사들, 마치 미션 임파서블의 그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도망치고 찾고 숨고 하는 장면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별로 중요한 장면은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저자인 여호수아가 그 초점을 그 첩보 영화와 같은 장면에서 한 여인의 입술로 옮겨가요. 그리고 14절까지 대부분의 대화를 이 여인이 다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7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6절 떼어버리고 뒤에 12절부터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이 9절과 10절과 11절을 딱 떼어서
읽고 묵상하게 한다면, 이 앞뒤 전개를 모르고 누군가에게 묵상하게 한다면 아마 아무도 이 이야기가, 이 고백이 이방의 한 여인, 그것도 몸을 파는 여인, 그 여인의 입에서 나왔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할 내용이 짤막한 3절 안에 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마치 그것만 보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고백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내용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으면 고백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9절, 10절, 11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의 여인, 거기에 더해서 몸을 팔던 여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너희를 이끌어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단 저편에 일어나는, 10절에서 잠깐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10절 요단 저편에서 일어났던 그 요단의 두 왕이 있었습니다. 시혼과, 10절에 보면 시혼과 옥이라는 왕, 그 왕과 함께 그의 모든 족속을 멸절시키는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건을 두고 지금 라합이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이, 물리적 공간으로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지금 여인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물리적 공간의 폭이 점점 늘어나요. 어디까지 갑니까? 중반절에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무엇을 마르게 했다고요? 홍해물 마르게 하신 일. 애굽과 홍해를 언급합니다. 요단강하고 여리고성하고 저기 홍해하고는 거의 한 200km 이상이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차로 타면 뭐 몇 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직선 거리로 200km 이상이라고 하면 그 사막 땅에서, 광야 땅에서 교통수단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는 엄청난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홍해를 언급하고 홍해를 넘어서서 애굽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단순히 여리고성이 있는 가나안 땅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11절에 보면 이제 눈에 보이고 있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여인의 고백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의 한 여인, 몸을 팔던 그 여인의 입에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할 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 하나님이심을 다 고백하는 것이죠. 애굽을 언급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였죠?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 당시에 애굽을 지탱한다고 할 수 있을 많은 여러 가지 신들, 개구리 신부터 해서 그 신들을 다, 물론 여기서는 언급하진 않았어요, 자세하게. 그 신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헛것으로 만들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고백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의 몸을 팔던 여인, 이 여인의 입에서 우리도 쉽게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 가운데 이 여인이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두 번의 똑같은 거의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두 번 연속해서 표현을 해요. 보실까요? 한번 9절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두렵다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간담이 녹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11절 넘어가다 좀 더 이젠 현실적인 단어를 써서 우리가 듣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이 녹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영혼이 떠나버렸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 관한 소식, 너희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여리고성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 백성들이 죽은 시체가 같은 심정이 될 수 있었을까?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이 쉽게 그 이야기 하나를 듣고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역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치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리고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이들이 자기를 여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뭐라고 했죠?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사람 크다고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양쪽에 마차, 전투할 수 있는 마차 2대가 같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가 있는 성을 지을 수 있는 뛰어난 건축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라는 곳이, 그 지역이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북으로, 북에서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정복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거쳐가야 할 교두보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또 어느 나라인가를 정복하러 가려면 그쪽을 넘어가야 되니까 전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쪽은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푸르렀어요. 그 말은 그 땅에 사람이 살기 좋았다는 곳이에요. 그만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또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절당했던 두 왕, 요단강 저편에 있던 두 왕도 시시때때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큰 성을 세우고 그랬던 것이죠. 이 전투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군인들은 전사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등치도 2m, 3m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베푼 놀라운 역사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죽은 시체처럼 돼버렸다는 것이죠. 죽은 시체처럼 돼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이 거대한 전사 집단이라 할 수 있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나는 죽은 시체와 같다, 마치 12 정탐꾼이 10명이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했던 것이 정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죽은 시체가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그의 답은 10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라고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애굽과 홍해를 가르고 최고의 부대인 애굽의 군대를 한순간에 몰살시킨 소식, 그리고 바로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괴롭혀 왔던 그 요단 저편의 민족들을 한순간에 멸절시켰던 그 소식을 듣자 그 이야기를 듣자 이들이 죽은 시체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소문, 그분이 베풀었던 역사들에 관한 소문이 여리고성에 퍼지자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행객의 한 명이 지나가면서 저 멀리서 400여 킬로 떨어진 애굽이라는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전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들렸을 때는 그저 먼 나라 얘기로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고 같은 얘기와 또다시 홍해에서 벌어진 이야기, 중간중간에 벌어졌던 많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여리고성에 실어 날랐죠. 그 소문을요. 그러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던 그 소문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와 마주치고 있습니까? 그 소문의 주인공들, 그 소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저편에서 지금 진을 치고 이 땅을 쳐들어오겠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까무러치는 거죠. 이렇게 멈춰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은 시체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에게만큼은 이 여인을 죽은 시체처럼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삶을 살았던 한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만큼은 그 소식이 단지 자신을 죽은 시체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소문이,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역사들에 관한 소문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마치 붙잡아야 될 지푸라기와 같은 그러한 소문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혼들은, 다른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은 다 스스로를 죽은 시체와 같다고 얘기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그 소문을 자기의 마음에 깊숙이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곧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소식, 자기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을 그 소식, 그 소문이 되었던 거죠. 구원의 소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문,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소문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소문은 별 능력이 없습니다. 금방 보면 금방 들통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소문은 달라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은 이처럼 문자가 없다 할지라도 한 여인, 그리고 그와 속해 있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베푸신 기적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휴,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소문이 돼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내외적으로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왜 저 얼굴에서는 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냔 말이야. 참 신기하다. 나는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최고 자리에 다 올라가 봤지만 저런 기쁨과 행복이 없는데 무엇일까? 소문은 그런 거예요. 소문은 소식과 조금 다릅니다. 소식은 정보 전달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소문은 달라요. 소문은 영어로 번역하면 루머예요. 루머가 어떤 거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한 단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에 관한 그 소문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에게 마치 루머처럼 그 사람의 인생에 깊이 뿌리박아서 계속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그 전사와 같은 그 군인들을 보십시오. 괴로웠어요. 심히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스스로를 죽은 시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처럼 하나님에 관한 소문은 습관 말건 살아왔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그러네, 이걸 던져버리라고 그러네. 마음이 편하겠어요? 괴롭습니다. 근데 또 다른 영혼에게는 괴로움을 똑같이 주지만 라합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영혼들에게는 그것을 붙잡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소문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괴로워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봐.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인생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즐거워서 어떻게 버리기도 쉽지 않고, 나 때문에 내 시어머니가, 내 시아버지가 마음이 괴로워야 됩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 인생이, 내가 이게 옳은 인생이라고 인생의 모든 걸 집중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내 며느리를 보니, 내 자식을 보니, 내 아들을 보니, 내 어머니를 보니 이게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에 그 갈등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갈등을, 마치 하나님에 관한 소식과 그분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분이 했었던 많은 역사들에 관한 소문이 그 여리고성에 있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한 여인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소문이 되어서 나로 인해 그 영혼들이 괴로워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소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문을 사시되 복음의 소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삶을 넘어서서 그 소문을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라합에게로 한번 넘어와 보죠. 라합에게로 넘어와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이 라합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그분의 역사에 관한 소문을 듣고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소식, 뜬 소문 이렇게 알았겠지만 그러나 여리고로 흘러들어오는 그 동쪽의 서쪽의 소식이 안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 거대한 200만이 넘는 그 군중이 홍해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이 어떻게 한 자리만 머물러 있었겠어요. 그 소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처음에는 그저 흘려보냈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인은 똑같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처럼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막상 요단 저편에 진치고 있는 그 소문의 실체를 보니 똑같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여인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여인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여인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같지 않게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을 받고 믿고 그 이스라엘 두 정탐꾼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힌트는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이 말이 있어요. 정탐꾼이라는 이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정탐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정보를 캐내는 사람이에요. 스파입니다. 실제로 밑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정탐하러 왔노라. 그래서 뭔가 찾으러 온 것이죠. 어디에 군사가 주로 배치되어 있고 이들이 쓰는 무기가 무엇이며 이 여리고성의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하고 어디로 들어와야 쉽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캐내는 사람이 바로 정탐꾼이었어요. 주된 임무가. 근데 이 정탐꾼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또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가르치다, 길을 가르치다, 바르게 서도록 가르치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단어가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동사 형태로 된 단어에 또 다른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탐꾼이 이 두 가지를 감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낮이든 밤이든
기회가 될 때마다 정보를 캐낸 일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 은밀한 곳, 은밀한 쾌락을 즐기고자 모이는 은밀한 장소,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은밀하게 이 일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잠깐 연출을 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은밀한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여리고 사람 남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 여리고 저기 요단강 저편에 있는 저 오합지졸 같은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는데,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요단 저편에 있던 두 왕을 다 전멸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괴로워 죽겠어요. 우리 군인들이 밤낮 자지 않고 지금 경계를 쓰고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탐꾼이 이제 내가 서쪽에서 왔는데 그쪽에서 들었던 소문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었군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저 애굽 근처에 살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들은 소문이 있는데요. 세상에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 신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다 초토화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나일강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어서 먹지도 못하게 만들었대요. 저 사람들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왕의 첫째 아들부터 해서 그 땅에 태어나는 모든 첫째,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죽었다고 하대요. 깜짝 놀랐겠죠. 이 여리고 사람들, 은밀한 쾌락을 즐기러 은밀한 장소인 그 라합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옆에서 라합은 조용히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이제는 소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잖아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나도 들은 소문인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최고의 군대라고 할 수 있을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왔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다 몰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소식을 두 명의 정탐꾼이 저 서쪽에서 온 상인이나 이런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렇게 소식으로 구체화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구체화되니까 저 멀리 있던 소식이 저 그냥 뜬구름 잡는 소식과 같은 그런 것이 그 두 사람의 자기가 겪었던, 조상이 겪었던 그런 역사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집에 가서 이야기했겠죠. 이 사람에게, 가족에게, 저 사람에게, 저기 있는 요단강 저편에 진쳐 있는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인 단순히 저 요단강 저편에서 두 왕을 죽인 것과는 상대가 안 된 일을 했더라.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가 알게 됐다. 이제 우리는 끝난 거야. 우리는 죽은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다른 여리고 사람은 다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지만 이 여인만큼은 이제 자기가 소문을 돌았던, 마음에 담아두었던 진짜인가 사실인가 가짜일까, 그러나 내가 잡고 싶다라고 여겼던 그 소문이 이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소문이 이제는 소식이 되어서, 구원의 소식이 되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담대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제 당신을 보니, 당신의 민족을 보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소.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도와줄 건데 그렇게 하면 당신은 반드시 나와 그리고 나의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고백을 하는 거죠. 잡히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소문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누군가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삶이 아니라 저 삶이 내가 인간이만 살아야 될 삶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이젠 이 주 정탐꾼이 한 여인과 그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역사, 나를 나답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이제는 소문을 구체화시켜 소식이 되어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내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나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라합처럼 깊은 수렁에 빠져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는 영혼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래서 전해진 그 소식을 붙잡지 않으면, 복음의 소식을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겪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전달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의 곁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